6장 8절, 구약성경 1296면입니다. 이가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사순절 20일 특세 19일차 신앙과 정의를 분리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 홍재기 장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82쪽부터 85쪽까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장로는 공동체를 위해 살다가 1950년 한국전쟁 중 교인들을 대신해 죽음을 선택한 순교적 장로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873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한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895년 사법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을 합격했고 경찰부 주사로 임관합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백과학교와 동경법학원을 졸업하고 또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법학을 공부하며 국제적인 교육을 받은 엘리트 법조인이었습니다. 1905년부터는 한성법학교와 보성전문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했고 법률기초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선의 근대법 제도 정립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거치며 당시를 대표하는 법조인으로 자리 잡았고 억울한 백성과 약자들의 편에 서는 변호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법정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읍제일교회 신부장로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린이와 말을 돌보는 따뜻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정읍 지역에도 전쟁의 위기가 닥치고 공산군은 우익 인사들을 체포해 처형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경찰서 유치장에는 500여 명이 수감되었습니다. 공산군은 철수하며 이들을 모두 처리하려 했습니다. 홍재기 장로는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 나섭니다. 그는 스스로 대표가 되어 그들을 대신해 끌려갑니다. 또 1950년 9월 27일 유치장에서 불에 태워지는 가운데 숨집니다. 그의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홍재기 장로의 삶은 법과 신앙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정에서는 정의를, 교회에서는 사랑을 실천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그 믿음을
완성했습니다. 삶은 오늘날에도 진정한 신앙의 실천은 자기 희생을 통해 드러난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묵상. 홍재기 장로의 삶은 신앙이 개인의 내면에만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반드시 삶의 선택과 태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과 사회적 책임을 나누지 않았고 정의를 외면한 경건을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남겨둡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말하지만 세상의 문제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라는 이름으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홍재기 장로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정말 삶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가서는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그는 이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문성과 위치를 통해 정의를 실천했고 선택의 대가로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순교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일입니다. 쌓아온 신앙의 기준이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그를 하나님께 붙들어 두었고 정의를 향한 실천은 그를 세상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에게 신앙은 경건과 책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았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의가 완성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정의를 세우신다는 그 믿음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을 편안함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그의 삶의 기준이었고 그 기준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세상을 단번에 바꾸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기준을 남겼습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 전체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내 선택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홍재기 장로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삶의 어떤 영역까지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정의를 외면한 채 유지하고 싶은 편안한 신앙으로 말과 고백으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삶에서는 타협하고 있는 지점은 없습니다. 오늘 신앙의 기준을 따라 결단해야 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잠시만 멈춰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홍재기 장로의 삶을 통해 오늘 하루 경건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삶의 선택으로 이어져 작은 결정 속에서도 정직과 사랑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과 정의를 결코 분리하지 않았던 참 그리스도인 홍재기 장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요일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고난주간 한 주간의 행적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족식과 마지막 만찬, 그래서 흔히들 목요일을, 고난주간의 목요일을 세족 목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에 자세히 잘 나옵니다. 당시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는데요.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의 발을 씻긴 것은 섬김의 지도력을, 섬김의 리더십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어서 무교병을 떼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면서 말씀하셨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피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기록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찬식, 성만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예수님은 고난주간 목요일 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요일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46절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목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오늘 사순절 특세 21일 특세 가운데 19일 차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앙과 정의를 분리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 홍재기 장로를 보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정의를 분리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홍재기 장로입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일까요? 예배당 밖에서는 신앙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신앙과 정의는 분리해야 하는가? 신앙과 정의를 분리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질문의 대답은 신앙과 정의는 분리할 수 없다.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된 신앙은 기도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는 신앙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믿음의 선배는 신앙과 정의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셨던 홍재기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사회에서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순교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홍재기 장로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영적 교훈으로 삼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미가서 6장 8절을 우리가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정의를 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첫 번째로 홍재기 장로의 신앙은 정의를 행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오직 정의를 행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이 정의의 뜻은 공의, 바른 판단, 옳은 것, 어려운 행동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즉 정의라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미시파트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홍재기 장로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도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저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불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회에서도 나가서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과 삶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 장로, 권사, 세상에서는 거짓말하고 불의를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홍재기 장로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 교회 10년, 20년, 30년, 50년 오래 다녔다고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배울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인자를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에 여기에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이 인자라는 말이에요. 이 뜻은 한 서너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세 번째는 긍휼이고 네 번째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도 원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율법주의가 되고,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타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을 함께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홍재기 장로님이야말로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성도들을 사랑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특별히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애국애족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정의를 부르짖으며 결코 침묵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재기 장로님은 이런 신앙 때문에, 정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결국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순교가 아닙니다. 이런 확실한 신앙, 정의, 믿음이 있어야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순교의 길을 가셨던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 순교자들이 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 있고, 또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도 이렇게 서 있고, 우리들의 믿음도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모습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 21일 특세를 하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가 철철 흘러가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사장이 보고 지나칩니다. 레위인도 보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또 심지어 돈까지 내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인자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말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묵상해야 될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겸손하게, 이 겸손하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나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추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다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교회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기 장로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았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홍재기 장로님은 한국전쟁 1950년도에 순교하게 되는데, 공산군이 정읍지역까지 내려와서 믿는 성도들을 다 붙잡고 신앙을 버리면, 예수를 버리면 살려주겠다. 홍재기 장로에게도 신앙을 버려라. 그렇게 했지만 그 강요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정읍제일교회, 지금도 그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이 아주 부흥을 이루어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정읍제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다가 1950년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었어요. 교회의 평신도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법을 공부했던 법조인이었고, 참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이 정읍지역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그때 공산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성도들은, 정읍제일교회 성도들은요,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에 총살을 당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홍재기 장로 역시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 총살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만 믿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장로고, 교회 안에서만 집사고, 교회 안에서만 권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특세 21일 특세 19일차 새벽을 깨우며 홍재기 장로의 삶을 배웠습니다. 홍재기 장로의 삶은 신앙과 정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정의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신앙, 정직하게 사는 신앙, 바르게 사는 신앙.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 여주 동행이라고 하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 고람대오의 신앙.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 우리는 이 세 가지 신앙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도 신앙, 직장에서도 신앙, 세상 속에서도 신앙, 죽음 앞에서도 신앙,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았던 홍재기 장로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길까지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아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과 신앙과 삶을 결국